새해 세 번째 말씀, 누구를 좋게 하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이 거하는 궁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천막보다 좋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쁜 집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죠. 어찌 보면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요, 이 순수한 마음에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종과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다윗이 품은 생각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신 주님은 조금은 달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과 축복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 두 가지. 첫째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큰 복이 과연 어떤 복이었던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을까? 그 답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에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생각에 감동하셨는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감동하셨을까? 아니,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궁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그것을 짓겠다 하는 그 말에 감동하셨을까? 결과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죠.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자 단순히 성전을 준비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볼 때에 성전 건축의 꿈은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었던 꿈, 결과적으로 건축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다윗이 정말 훌륭한 집을 짓겠구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삶의 태도에서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좋죠? 어려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때요, 그 나라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버젓하고 훌륭한 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는 그 순간부터 속된 말로요,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역적이죠. 역적이에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작이요,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받았지만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내가 이걸 들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에 다윗뿐만 아니라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선지자도 다윗도 그 일을 순종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결국 도망자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30세에 왕이 되었지만요, 그 소년 때부터 30세까지 도망다니면서 간신히 왕이 되었지만 그 왕도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밑에 남유다 유대 땅의 조그만 그 왕으로 7년 6개월 그 왕으로 섬기다가 결국에 7년 6개월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통치한 사연 많은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녀가 많았는데요, 자녀 때문에 골치가 썩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골치가 썩었냐면요, 자녀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갈 수밖에 없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 같으면 주님, 어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아니, 내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꼬이고 또 꼬입니까? 라고 좀 하소연도 하고 좀 불평불만도 했을 것 같은데,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속으로 했을지언정 제가 아무런 눈 씻고 봐도요, 그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처지를 한탄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의 임재를 끊임없이 갈망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임재하신다면 이 모든 것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꿈에 기름 부어 주신다면, 아니 이미 기름 부으셨다면 나는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러한 갈망의 좋은 예가요. 험난한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했다라는 게 7절에 여는 말씀입니다. 험난한 인생 가운데 조금 평안이 찾아오는 그 마음이 찾아오자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읽으셔야 될 부분은요, 다윗이 좀 살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도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내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에서 이 말에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까지 고생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인생의 평안함이 찾아오자 그때 바로 발동되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못했는데 지금이죠.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7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을 끝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성전 건축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언급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해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좀 디테일하게 받으실 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전 건축의 예를 들고 있지만요, 성전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의 뼛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로워져야 다윗이 경험한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과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는요, 여러분들 이전과 똑같은 것만 경험이 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넘어져서 상처가 나 아파서 물질이, 자녀가, 사업이, 하나님 잠시만요, 이것 좀 다 해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믿어볼게요. 예, 우리 주님 기다리실 겁니다. 분명히 기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는요, 절대 포기함이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넘어져도, 상처가 나도,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아도,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하늘 가족 공동체가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도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사회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종착적으로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것. 예,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것.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주님이 정한 날 주일에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들어서는 순간에 그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못했으니 여전히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되고 그 시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이전과 더 다른 나의 예배드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것,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터를,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며 그 약속의 복을요 하나하나 누리고 살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기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 숫자도 좋죠. 저는 볼 때마다 좋습니다. 쓰기도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새해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그 패턴들을 뒤로 하고 오늘서부터 하나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기본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케 만들었을 때 받는 그러한 복, 그 복은 어떤 복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무사람들은요 다윗의 복을 무조건적인 복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무조건적인 복. 왜냐하면요 단순해요. 여러분들,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범죄하고 때론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포기하지 않고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날마다 축복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을 받은 자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과 비교도 되지 않게 자주 넘어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과 비교도 되지 않게 범죄합니다. 다윗과 비교도 되지 않게 실망합니다.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과 비교해도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들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복, 2020년에 우리 한올 가족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세심한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과거를 축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미래를 보장받는 말씀인과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고난과 아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경험해야만 하는 과거의 아픔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왕이 된대요. 사실 왕이 되는 건요 왕궁에서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정치도 배워야 되고요, 문화도 배워야 되고요, 학문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양을 치던 목동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네가 왕이 될 거야 합니다. 사실 그 순간서부터 인간 다윗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 얼마나 상처도 있고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왕이 됐던 게 아니잖아요.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인 걸 풀고 또 풀고 왕이 되어도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이 과정 중에서 과거의 다윗은요
상처투성이 누더기가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축복하시며 안수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지난 40년의 세월, 올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4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에 견디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은요, 과거의 아픔과 모든 것을 주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작업이에요.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멀게도 아니에요. 40년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작년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 주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기쁜 기억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생각하려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나에게 상처된 말 한마디 한 사람, 스쳐 지나가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하지만 나는 평생 기억하고 있는 게 아픈 과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과거가 잊혀지질 않아요. 아픈 과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픈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과거가 치유돼야지 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 받으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민목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야지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에 시작하려는 오늘 과거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11절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삶의 변화를 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감동케 하는 자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평안은요 물질이 있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다고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20여 년 됐더라고요, 목회한 지가. 죄송합니다. 모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20여 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많은 성도들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물질 많은 분도 계시고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질이 정말로 힘든 분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누가 봐도 평안하고 누가 봐도 넉넉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신방 가고 찾아보면요 펑펑 우셔요. 펑펑 우세요. 말 못하는 고통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사시지? 오늘 먹고 살 끼니나 있을까? 하는 분들 찾아가 보면요, 할렐루야 목사님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의 삶에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셔야지만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제가 연초에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스쳐 지나가듯이 아이들이 보는 텔레비에 한국 드라마가 켜져 있더라고요. 쓱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아들이 직장을 잊어버리고 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한테 찾아와서 그럼 딱 앉아 있으니까 엄마가 딱 눈치를 보고 딱 맞추는 거예요. 잘렸지? 딱 이러는 거예요. 뭘 잘려요? 그만뒀지. 그리고 아들이 딱 그러네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들이 막 이러니까 엄마가 쓱 보더니 그래, 이상 없지. 사고 아니고 건강만 잃지 않으면 이상 없는 거야. 괜찮아. 어깨를 뚝뚝 두드리는데요, 제 어깨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깨 두들기시면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 평안의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혼동케 하고 괴롭힐지언정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단순히 성전이나 우리가 거하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원뜻의 집은요, 외형적인 집이 아니라 가정, 국가, 민족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집을 짓는다. 즉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그 자의 가정과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평안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하늘의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국가를 번성케 하시는 복, 그 약속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관한 축복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 땅에서 약속된 시간을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지 않고 사고 없으면 이게 복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수완을 차서 건강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다 가는 것, 그게 은혜이죠. 요즘처럼 전쟁도 많고 재해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누구나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만큼 사는 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이 복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나라를 경고케 하겠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너의 자녀들을 내 뒤에 세워 너의 가정과 민족을 경고케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 또한, 우리의 가정들 또한, 우리의 민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시겠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특별히 13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 평안해지자 머릿속에서 번쩍 들어서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어요. 그토록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꿈, 내 나이가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의 이름으로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의 후손들이 분명히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크게 꾸셔야 돼요.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크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때에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공동체 협력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며 작년부터 이 시간까지 걸어왔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당장에 이것을 하면 뭐가 이루어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잘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꿈은 크게 꿉니다. 하나님, 이게 지나가서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킹시티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때에 이루지 못한다면 성경에 뭐라고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때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세운 계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다윗이 받았 미래에 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 시작하면서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기자가요, 복을 인간에게 주는 신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인간에게 주는 신을 인터뷰하러 하늘에 올라갔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복 주는 신을 좀 만나보고 싶었고 벌 주는 신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각각 다른 신이 인간에게 복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신만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복은 어떻게 내리나 봤더니, 그리고 역경과 고난은 어떻게 내리나 봤더니, 그것도 뭐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요거 하나 딱 이렇게 싸가지고 한 개만 딱 갖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덩어리의 겉면을 딱 보니까 역경, 고난, 아픔 요 글자만 써 있더래요. 그리고 복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복에 대한 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쌓여 있는 것을 잘 이렇게 까면 마지막에 복이 보인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가는 시간이 길어서요, 껍데기가 까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복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그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나서 닦아보면 그게 복으로 변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좋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한꺼풀 한꺼풀 믿음으로 걷어내기 시작하면 결국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시는 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좋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생업의 현장,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